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12장을 우리가 이제 마쳤고요. 오늘부터 13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지금 시즌 5인데요. 5번째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5학기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훑어봤는데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짜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될 13장 그리고 끝까지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영광의 책 첫 부분을 우리가 이제 쭉 우리가 훑어보게 됩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 뒤에서 성경책 빌려 가셔도 되고요. 앱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온 기능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심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그래서 수양회를 가서 대야에 물 떠다 놓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이든지 또 대학생 때 우리가 또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경험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세족식 장면, 이미 예수님께서 결론을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남의 발을 씻어 주어라. 주님께서 손수 본을 보이셔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는 겸손하신 그 모습, 너무나도 훈훈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정말 이 세상은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월요일 날 아침 8시 클래스에 딱 갔는데 교수님께서 대에 물을 떠놓으시고 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9시에 출근을 하였는데 직장 상사가 대에 물을 떠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훈훈하지 않습니까? 뭔가. 예.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제가 저기 가서 대에 물 떠다 놓고 여러분들의 발을 빡빡 닦아드리는 그런 장면. 저는 힘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때를 확실히 책임져 드릴 수 있습니다. 훈훈해요. 문 대통령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청계천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시민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훈훈해요.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로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길이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 트럼프 대통령, 멋있구나. 네. 그러면서 포토맥강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쫓겨날 처지에 있는 80만 명의 이민자 자녀들 한 명 한 명 떼 닦아주시고, 그 모습을 알링턴 뮤지에 묻혀 계신 케네디 대통령께서 벌떡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얼마나 훈훈한 장면일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족식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이 세족식이 정말로 핵심을 찌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배신할 제자들을 끝까지, to the end, to the full extent,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넓게 보면 구원받아야 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최후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full extent of His love, to the end,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그 주님의 사랑의 한계와 범위는 무제한이었다라는 것을 이 1, 2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배신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라고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족식 장면입니다. 3절,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복음, 그 요한 저자의 그런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를 잊지 않으시고, 4절과 5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 남의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 왜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지는가? 상식적으로 내 발은 내가 닦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세 자녀들이 발 하나씩 잡고 닦아주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 발을 닦으시오. 죽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발은 여러분들이 씻어요. 더군다나 이 당시의 종들, 이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2000년 전의 당시의 종들은 아무리 노예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예외는 있어요. 봉사 차원에서, 자원에서 자기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봉사 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종의 임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식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어떤 발을 씻겨주셨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자들의 발,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발,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도로의 상황을 좀 잠깐 상상해 볼 필요가 있죠. 비포장도로입니다. 비포장도로. 흙과 돌 위에 샌들을 신고 걸어 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흙먼지. 돌을 밟고 나서 생겨난 어떤 상처들, 자국들. 물 한 번 적시면 떼꾸정물. 그런 상태의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어진 작은 그 돌들, 자갈들, 발톱에 낀 때. 여러분들 좀 이런 거를 상상해 보면은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맛있는 점심 못 드세요. 오늘은 뜨끈한 국과 김치와 밥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더러워요. 그렇게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그냥 만지신 것도 아니고 물로 씻기셨다라고 해요. 물로 씻기신 다음에 그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닦으셨는가?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닦아주셨어요. 8절부터 11절 봅니다.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더러운 것만 씻기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더러운 것만 씻기면 된다. 그렇게 씻겨주지 않으면 베드로와 주님께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씻겨주셔야만, 너희가 그렇게 나를 통해서 씻김을 받아야만 올바른 관계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의도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암시를 보게 돼요. 무슨 상관인가? 어떤 관계인가?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16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truly 아멘.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말을 하는데 라고 하시는 말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복음의 종으로서 훗날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행하고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해라. 너희들이 지금 경험한 거대로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족식의 모습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그 행위 자체를 만약에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매번 행하시는 게 좀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세족식 자체,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행하라 명령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40평생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적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대야를 가지고 다니셨으며 또한 수건을 가지고 다니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지품에도 적어도 대야와 수건은 늘 가지고 다녔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허리에 두를 만큼 큰 비치 타월. 예.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번 한 번뿐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족식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는 어떤 무리들도 있어요. 그런 디노미네이션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족식 자체가 중요해서 발 씻김을 가르치셨는가?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7절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니네들이 지금 내가 세족식 하는 거 그냥 단순히 발 닦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겸손과 섬김으로 세족식을 행하라, 세족식을 거행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해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발을 닦으신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으로 닥쳐질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며칠 뒤에 있을, 몇 시간 뒤에 있을, 수십 시간 뒤에 있을 자신의 죽음이 결국에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세족식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십자가 사건이 끝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훗날에 너희는 이 세족식을 한 의미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서 보낸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때 가서 알 것이다. 그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을 제자들과 또한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실천하라 로 명하시는 것이죠. 희생적 섬김을 통한 사랑. 자, 아까 서론에서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보게 되는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영광의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것이 있죠. 세례였습니다. 세례. 물로 씻김을 받는 겸손함을 보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12장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Miraculous sign이라고 표현하죠. 표적. 그리고 오늘 영광의 책이 시작되는 이 13장. 세족식으로 시작해요. 물로 이제는 다른 제자들을 씻겨주심으로 앞으로 있게 될 영광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이셨는가? 스스로 낮은 곳으로 찾아 내려오셔서 낮아진 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사건, 세상에 내려오셔서 비천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섬기셨다. 저는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 세족식 광경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아까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가 찬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빌립보서 2장을 보시고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를 언급하세요.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절,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 그리고 일어나셨다. 그것은 왕이 보좌에 앉으셨다, 일어나셨다, 좌정하셨다라는 그런 맥락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좌정하신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을 상징해요. 하늘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고 계셨는데 식사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늘 영광을 잠시 기로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4절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요한복음 13장 4절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누가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까? 마스터? 여러분들의 보스가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이 허리에 수건을 두릅니다. 종의 몫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종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5절 우리 요한복음 5절에 무엇을 하십니까? 더럽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렇게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가까이 하기도 싫은 죄와 허물을 대신 우리 예수께서 뒤집어 쓰시고 비천한 죽음을 당하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당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형태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 보면은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가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다시 식사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만져주시고 자기의 피로 다 씻겨주신 섬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세족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 그 죄 때문에 발생하는 어그러진 관계,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 관계 회복을 위함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righteous,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씻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다시 올바른 관계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의 피가 영혼을 적시지 못했다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희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지 않으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ou were dead in transgression and sin. Past tense, 과거형입니다. 이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고 다니지만
잠시 후에 우리는 밥과 국을 먹음으로 해서 살아있는 미각을 우리가 즐길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2절,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삶의 방식이었어요. 3절, 우리는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절,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너희가 알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이 세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질문, 너희는 알겠느냐? 발을 씻겨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죽은 그 죽음의 의미를 너희는 알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섬김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 알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섬김을 너희도 실천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이웃 사랑하는 게 실천이 그게 쉽지 않아요.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까 다루지 않았던 말씀의 조각조각을 좀 다시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본문 중에 좀 희한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배신의 예언을 언급을 하세요. 저자 요한이 그것을 언급을 해요. 간간히. 저는 이 질문을 짚고 넘어가야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간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족식이라는 섬김의 행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으로 섬기신 예수를 보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에이멘. 그리고 정말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섬김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죽음과 배신에 대한 구절이 왜 끼워져 있는가?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주님은 왜 자신의 죽음과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자 요한은 왜 그 내용을 써놨는가? 분명 의도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아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1절에서 3절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언을 하세요. 그것은 아셨다. 그리고 11절 봅니다. 주님은 유다의 배신도 아셨다라고 하고 계세요. 제자의 배신을 아셨어요. 2절에서도 그러한 유다의 영적 상태를 언급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끝을 보니까 베드로가 배신하실 것도 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어요. 곧 자신의 죽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 나오는 일들만 아셨을까요? 과연 본문에 나오는 사실만 아셨을까요? 유다, 베드로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만 아셨을까요?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것도 이미 아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도 십자가에서 외면하는 것도 아셨을 거라는 얘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외로운 죽음도 이미 하셨을 거란 얘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자기가 창조해낸 피조물들이 하나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치매에 걸려있는 이 세상의 집단적인 배신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신의 비참한 죽음과 배신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들 배신 당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을 다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스스로 예고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24시간만 살 수 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과나무 한 그루 정말로 심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에서 저자 요한이 왜 유다 얘기를 하고 왜 베드로 얘기를 하고 왜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아셨는가 기록한 것은 그 예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은 얼마나 크신 사랑이었는가, 어떤 사랑이었는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고 위대한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알라고 군데군데 죄악된 치명적인 우리의 현실을 써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유다 같고요, 내가 베드로 같고요, 내가 도망간 제자들 같고요, 내가 영적 치매에 걸린 유대인 같고요, 매일같이 눈을 뜨면 영적 간음을 일삼는 예수를 못 박은 그 사람 같고요, 그런 너희의 죄를 내 피로 씻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정말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정말로 그런가요? 여러분들 다 깨끗하세요?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십니까? 모든 관계가 깨끗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말로 내가 더럽고 정말로 치사한데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 아내 설거지도 잘 도와주는 남편인가요? 남편의 힘듦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알려고 노력하시는가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DC에 보내주신 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알고 감사하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구석구석을 한번 들춰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요, 15살 때 와가지고 1.5세로서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 오자마자 한 달 뒤에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제 용돈, 어디서 나올 근육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 용돈을 벌어서 썼어요. 대학교 때도 제가 돈을 벌어서 제 학비 다 했어요. 저는 일을 시작했는데 먼저는 주유소에서 돈을 바꿔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돈을 바꿔주고 이제 크레딧 카드도 받아서 영수증 발급해주고 뭐 담배도 팔고, 예, 껌도 팔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히 편해진 시대에 살고 있죠. 주유소를 가면은 그냥 거기 단말기가 붙어져 있잖아요. 그냥 크레딧 카드 쭉 두면 돼요. 근데 그거 제가 그렇다고 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유소마다 작은 박스에 들어가지고 무슨 매표소처럼 그래갖고 작은 구멍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고 펌프 넘버 5 그러면은 펌프 넘버 5 20불 들어왔구나 20불 찍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주유소에서 이제 떠나와서 빨래방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방, 런드로맨. 빨래방에서 제가 5년을 일했어요. 고등학교 이제 제가 10학년 15살 때였는데 학교가 이제 3시에 4시에 끝나면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 10분 15분 자전거를 타고 쇼핑센터 가서 거기 런드리 빨래방에 쫙 사람들이 빨래를 하러 와요. 그러면 동전을 바꿔줍니다. 동전을 바꿔주고 쿼터 동전을 바꿔주고 이제 사람들이 잘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그 빨래방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지금까지도 와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우리 집 빨래 제가 다 해요. 저는 1등 신랑감입니다. 빨래 잘해요, 저는. 빨래를 도와드리고요. 근데 가끔 간혹 이제 빨래를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요. 한국에도 이번에 가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빨래를 해주는데 파운드로 재서 이제 사람들이 맡겨요. 파운드당 뭐 몇 전, 몇 불 해가지고 빨래를 이제 대신 해주는데요. 어떤 빨래들은 뭐 안 해도 되는 빨래들이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이걸 빨래를 해야 되나? 그런데요, 정말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게 쓰레기인지 오물인지 이게 옷인지 분간이 안 가는 빨래들이 들어와요.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손님의 빨래, 이거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속옷에 진흙이 묻어온다라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매주마다. 도대체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도대체 아큐페이션이 뭐길래 이 속옷에다가 진흙을 묻혀가지고 오시는가? 냄새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손님 한두 분이 계신데 그 손님이 올 때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제가 손에 묻혀서 이렇게 빨래를 집어넣어요. 더럽고 좀 그래도 제 손으로 그냥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긴 막대기로 가다 한 번씩 쭉 해요. 물 쫙 쏟아지는데 그래야만 빨래 더 잘 되거든요. 이런 진흙 묻어가지고 아주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은 목장갑입니다. 빨간 그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뒤덮여진 그 장갑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해요. 정말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요.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남의 똥빨래를 그렇게 빨았다는가. 근데 보상이 있어요. 주급을 다 가져가거든요. 일주일에 100불이 100불. 돈 받고도 하기 싫은 일이 빨래예요. 남의 빨래.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죄를 모르시는 분일 뿐더러 죄도 싫어하시고 죄와 가까이도 하기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분이세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만지기도 싫고 안아주기는커녕 가까이도 하기 싫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여러분들을 수세미지를 해주셨어요. 그 사랑을 너희가 알겠느냐? 정말로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끝까지 널 사랑하신 그 사랑 깨달아 알라. 정말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사랑 깨닫고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지난주 매일성경 수요일자에 이런 문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묵상을 하는 중에 우리 혹은 교회가 무엇을 할까 묻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는 혹은 교회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섬기는 자들로, 또한 은혜를 베푸는 자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섬김이 필요한 곳에서 그 섬김을 감당하라. 그 섬김을 베푸는 자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힘들더라도 감당하라. 또한 이미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섬기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눈으로 보이는 섬김,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일상에서의 섬김. 여러분들이 남을 돕기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업무,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에너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죠.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해서 풍성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남의 발을 씻겨주며 허물을 만져주고, 그래서 이웃이, 타인이 정말로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내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얻는 그런 섬김을 우리가 행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세족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죽어서 발 닦아주는 작은 섬김,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고 나서 13장 쭉 가보니까 사랑의 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리고 14장에 그 사랑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섬김으로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감격하시고 이웃사랑 작은 곳에서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으로, 들으신 말씀